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연준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로 왕의 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이제 말씀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늘 또 되게 특별한 환경에서 또 나오시니까 또 긴장도 될 수 있는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초등부실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저희 초등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만약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말하시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마음속에 어떤 만약을 품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달간 세계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는 티켓에 당첨되었다면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속으로. 네, 속으로. 옆에 사람이 들으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네. 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억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하신 분은 11조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시겠죠? 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주부분들에게 집안일과 자녀로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흡족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만약에 기도? 기도 보시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누구였죠? 이선희 씨라고 너무 그래서 만나면 뭘 해야 될까 하더니 사인을 먼저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만약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죠. 행복하죠. 마음의 흡족함이 너무 느껴집니다.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몸무게가 아니고 한 20kg 빠져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간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몸이 안 무거운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만약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니까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내일 오전 11시 40분에 예수님과 만날 약속이 잡힌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일 11시 40분에 밥 먹어야겠죠? 그럼 뭘 먹어야 될까? 고민도 많고. 제가 이렇게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과 만약 내가 만난다면 가장 먼저 뭘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만약에 뭘 할까? 저 구원 받았어요? 이거부터 물어볼 것 같고, 예수님 제 기도 다 들으셨어요?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만약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뭘 부탁할 수 있을까? 또 뭘 궁금해할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만약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 왕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왕의 신화 사건은 좀 유명하기도 하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7가지라는 이 축소된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왕의 신화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달려갔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떠한 삶을 다짐했을지,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3절부터 45절까지는 왕의 신화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 중간 부분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죠. 잠깐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식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직접 만났고 그 만남의 결과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게 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갈릴리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이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며 유대인들,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만하다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배경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넘어옵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장면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이적이었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 첫 표적을 보여주신 지역이었어요. 요한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첫 이적과 다시 일어날 두 번째 이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곳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에 오늘의 주인공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호수, 갈릴리 호수라는 그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로서 거리로는 약 3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군인들이 행군할 때 8km를 약 1시간 정도로 잡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발견할 수 있고 또 도착할 수 있는 길이고, 또 걷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타더라도 낙타를 타더라도 짧은 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을 찾아오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오늘 왕의 신하는 잘 보여줍니다. 또 47절의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이미 이 왕의 신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연히 찾아온 거겠죠. 예수님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 자신의 아들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도 없는데 올 리가 없죠.
아무리 고쳐봐도 고쳐지지 않는 자식, 아들의 병을 놓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당시에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가 됐던 예수님을 부랴부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한시가 급한 그때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찾아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의 신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안 받고자 하는 원하는 가장 1순위는 아들의 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덧붙여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급성을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온 거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왕의 신하에게 유일한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너의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픈데 내가 가서 안수해서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왕의 신하의 마음에 흡족함이 생기고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냉정하고 매정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잠깐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그걸 보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거절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에 진정한 소망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매우 매정하고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말이 더 잘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좀 이상한데? 어색한데? 라고 느껴지는 이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과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흐름상 예수님이 치유에 대한 언급이나 단순한 대답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대답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당혹감, 또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이것을 듣고 있는 청중이 느낄 불편함, 또 어색함,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셔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여도 그것이 표적인가? 과연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것들만 고민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예수님의 냉정한 대답에도 왕의 신하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의 심각성과 위급함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9절인데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집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를 뜻하기보다는 당시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대접받아야 될 사람을 높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왕의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단어를 아마 자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왕의 신하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또 그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충분히 끊임없이 이야기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의 거절 같은 대답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야겠다는 그 위급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태도가 너무 독특합니다.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거절 같은 대답에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그냥 갑니다. 너무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죠. 예수님의 한마디에 왕의 신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믿고 갔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간절한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 뭔가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 손이라도 드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액션을 좀 보여주셔서 제 마음이 안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믿고 갔다고만 기록합니다. 여타 유대인들과 같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할 수 있음에도 그는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임과 동시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잘 알고 확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은 다른 인물들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갈릴리에서 만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갈릴리에서 만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예수님 온 거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영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예수님, 능력과 힘의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또 좋은 것들만 줄 예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환영하기보다 그의 기적이나 행동의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본질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미성숙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이 갈릴리인과 예수님의 한마디를 그냥 믿고 따르고 갔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왕의 신하는 결국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한 동일한 소문을 듣고 왔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변화되어 믿고 간 사람,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행적들과 유대인들이 믿는 표적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슈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했던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장 45절에 기록하길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역시 이 유대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위기 중에 예수님을 향해 나온 왕의 신하 역시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예수님 표적을 들었고 또 많은 소문으로 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러나 그의 모습은 결국 변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고 이는 믿음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의 행동은 그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51절인데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그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의 하인을 통해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이제는 왕의 신하에게 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고대하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있었던 당장 앞에 닥쳤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별탈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다른 것이 더 주목되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4장 53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삶이 변하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 삶의 중심이 변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그 사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과 사역의 결과는 믿음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결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54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갔습니다. 표적에 관심이 많았고요. 기사와 이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중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이유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자신이 바라는 것,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절대자를 찾게 되는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곧 인류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 중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상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믿음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삶의 당연함에 묻혀 망각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